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대신에 바알세부, 바알을 찾다가 2년 만에 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후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던지 죽은 형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었던 이 또 다른 아합의 아들 이 여호람이라는 인물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이제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어떤 어수선한 정국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원래 이스라엘의 이 속국이었던 모압 민족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반란을 크게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은 가장 큰 이 당면 과제가 이 반란을 잘 진압해야 하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연합군을 구성해서 가면 더 승률이 이제 높아지니까 평소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연합군을 함께 모아서 같이 출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아버지 아합 때부터 이 사돈 관계였던, 그래서 아주 혈연 동맹을 맺고 있었던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고요. 또 그 남유다의 속국으로 밑에 있었던 이 에돔이라는 민족의 그 군사를 또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나라가 함께 이 원정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과 에돔 왕이 전쟁을 하러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3개국이 연합을 했으니까 이건 뭐 질 수가 없다 하고 기세 좋게 출발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들이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온 군대가 심각한 물 부족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비도 안 내리고 오아시스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이 상황에서 그나마 3명의 왕 중에 그나마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웠던 인물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거든요. 그 여호사밧이 나머지 두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호사밧은 예전에 아합 왕 시절에 함께 둘이서 아람을 쳐들어가려고 했을 때도 그냥 막 나가려는 아합에게 그래도 조금 진정하고 저런 거짓 선지자들한테만 묻지 말고 좀 믿을 만한 미가야 선지자한테도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나님 뜻을 여쭤보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 직언을 했던 인물이 이 여호사밧인데요. 오늘은 그 아들이죠. 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런 지혜 덕분에 이 여호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더니 그가 이런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줍니다.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거 뭐 게임이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이라는 말이 다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모든 성읍, 모든 땅,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세 명의 왕들이 바랬던 거는 뭐예요? 물 좀 먹게 해줬으면 좋겠다 였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이 모든 전쟁에 완벽한 승리까지 덤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물이 아무리 많아서 그걸 물을 충분히 먹고 전쟁에서 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메시지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모압 사람들이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원래대로라면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계곡에 물이 있을 수 없는, 저 골짜기가 바짝 말라 있었어야 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 아침 해에 비춰서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곡에 물이 철철철 넘쳐 있으니까요, 벌겋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저거 핏물이구나.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가 흘린 저 사람들의 피로 저 말랐던 계곡이 가득 찬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기라레셋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물매꾼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한 99%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잘 딱 떼면, 마무리만 잘하고 뚜껑만 잘 덮으면 이 전쟁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딱 한 걸음 남겨놓은 이 진짜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당시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이 그모스라는 우상이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모압 왕이 이제 완전히 핀치에 몰려서
이 벼랑 끝에 다다르게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발악을 한 거예요? 자기 친아들 왕세자를 산채로 불태워 가지고 번제로 인신공양을 그모스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제 발악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크게 당황해서 전부 꽁지 빠지게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라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하죠. 이거 지금 99%다 이겨놓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숟가락 떠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마지막 상황이었는데, 이 인신공양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이걸 보고 나더니 갑자기 창칼 다 내려놓고 도망을 쳤다라는. 왜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당황했기 때문이다. 당황해서 그랬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이렇게 가끔씩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들린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크게 당황했을까? 이들이 그모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그모스, 그 우상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압의 그 모든 우상 문화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A부터 Z까지 다 꿰고 있었기 때문에 저 왕자를 불태우는 장면을 보자마자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저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싹 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번제가 바쳐졌으니 이제 그모스가 이런 일을 하겠구나, 이런 능력을 발휘하겠구나, 이렇게 된다던데, 이 확실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 인신공양이 무슨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고 한다면요, 당황할 이유가 없죠. 도망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은 그럴 수 있겠죠. 뭐 저렇게까지 해? 아유 참. 하지만 계속 올라갔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믿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우상 숭배를 너무 열심히 해왔던 거예요. 과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그모스를 들여와서 그 신전을 지어 놓았을 때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꾸준히 성실하게 그모스를 섬겨왔고, 그래서 저 우상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모압 왕이 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쟤네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라리 모압 왕이 나아요. 더 정직해요. 얘는 그모스만 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실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과거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1대 850으로 싸우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분명히 독촉했습니다. 너네 오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빨리 선택해라.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딱 중간에 서서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서 머뭇머뭇거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뒤를 이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고집에서, 자기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제사는 드리고 있었지만, 계속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말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데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자신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 밖에 더 많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더 많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기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앉아 있을까요? 아까 저희 찬양한 대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이지만, 혹시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거기에 보험을 들어놓고 그렇게 해놨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새벽마다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권면해 놓았던 것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우 여러분,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실은 그 누구보다 가장 세속적이고 그 누구보다 가장 돈을 사랑하고 돈의 힘을 신뢰하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누구보다 겸손치 못한, 그래서 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그런 삶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키지 마시고 부디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에 꽉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오늘 이 말씀처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가 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선악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하나님보다 금오스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그 99%의 은혜는 까먹고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이 1% 때문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넘어지는 것 역시 저희들의 솔직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담대히 고백했던 그 바울의 믿음을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해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겸손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